할렐루야. 오랜만에 단비가 내립니다. 메말랐던 대지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비가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또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들도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잘 훈련해서 그들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악을 지금까지 심어왔습니다. 문화, 관습, 관례, 전통 등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교육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문화, 제사제도, 굿 등 무형문화재 전수라는 그와 같은 많은 이름을 통해서 포장해서 그것이 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것을 문화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악이 아닌 선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37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지어진 시입니다. 시를 알파벳 순서라는 정형화된 그 틀 안에서 전개하는 이유가 바로 교육을 위함입니다. 시편 37편의 알파벳 순서로 외워가던 아이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부터 마지막 글자인 타부까지를 순서대로 읊으면서 익혔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의인의 삶이고 무엇이 악인의 삶인가를 그 단어 속에서 배워갔던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 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외부에다가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행실이 악인의 삶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지금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악의 길을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내용들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추려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따르면 21절에서 의인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30절에서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31절에서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그 입에 지혜로움이 있어서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담아서 실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여기에는요, 세 가지의 우리의 삶의 어떤 결단이 보여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일치되어질 때에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행일치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전혀 다르면 그것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봉사하고 사랑하며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악하고 의롭지 못하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이것도 의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또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이 바로 실천하는 삶이죠.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나도 그 은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온전한 행동을 통해서 행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 입에서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깨닫고 정의를 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세상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잘못된 불의를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 마음에 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결코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꾸었으나 갚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결국은 불의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 곧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해하고 그들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길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구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시편 37편을 익숙하게 읊조리며 자라온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고 그 중에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는데, 그렇게 교육받아 왔는데 현실 속에서는 의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날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인답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라고 배웠는데 막상 청년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청년이 되어 마주한 현실 속에서 악인들은 35절의 말씀같이 그 세력이 커서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의 무성함 같으나 의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왕성하고 그 힘이 대단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의 삶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의 길을 따르면 한결같이 대로가 펼쳐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 그 길이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이 무성한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힘든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일과 정의를 말하는 일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은 세상으로부터는요 비난받는 일이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의인의 길은 고독한 길이었고 넘어지기도 하는 길이었으며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37편을 익숙하게 읊조리던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의인들을 왜 이렇게 힘든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악인들을 보십시오. 무성한 나무같이 저렇게 장대하게 서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의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 37편은 그들을 격려하며 다시 그럼에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도 분명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만 번 넘어졌던 인생, 예수 믿고 뭔가 좀 변화를 받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의인도 넘어지는 거야. 의인도 넘어지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완전하게 자빠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기뻐하시니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 길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넘어질지언정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의인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손을 볼 것을 말씀하죠. 악인은 끊임없이 의인을 죽이려 하고 의인은 위협을 받을 것이지만 본문은 그때 바로 그 의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은 의인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재판 때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마주한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손을 믿는 자만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베풀 수 있는 것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새겨서 실족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믿는 자만이 바로 우리의 눈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피곤해 내 몸이 지쳤을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의인들이 그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를 지키며 그 말씀 속에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악인들이 꿇어 엎드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은 그때나 오늘이나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으로 이끌어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의인과 함께 계셔서 넘어진 그 의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악인의 그 죽음의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의인들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시간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손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서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성도가 누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손 때문에 여러분 손해볼지라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손해볼지라도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손해볼지라도 여호와의 법을 따르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이요 진정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로 믿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손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